우리나라가 지금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인권에 대한 법이 계속 바뀌고 제정되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정해서 가지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지금 폐지된 지가 꽤 오래됐죠. 1997년도에 23명인가 그때 사형시키고 나서 거의 10년 지나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그것이 이제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보면 사형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은 오늘 신명기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부터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이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신명기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텍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도 성령 역사가 있어서 창세기도 생명에 대해서 빛이 이스라엘은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해서는 전부 다 하나님 영상을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죽이면 안 된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텍스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래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민둥산에 죽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직접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에 관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것은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9장 5절.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짐승까지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모세는요.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사람의 형상은 누구? 하나님께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절대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상대방 죽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이제 발전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신명기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10계명 말씀이 나오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20장 6절 말씀 볼래요? 출애굽기 20장 6절. 그래서 이 과정에 이제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20장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13절 이게 율법이죠. 10계명이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셨고요. 21장에 가서는 21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고 이게 발전합니다. 계속해서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13절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느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세계가 있고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앞으로 너희들 들어갈 때 세계 이것을 먼저 지어라.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계를 먼저 지었지. 오늘 말씀하기 전에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 도피성을 정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어진 것이 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보세요. 신명기 4장 41절. 신명기 4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 세계를 요단 동편에 이미 세계를 이렇게 정해 4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루벤 지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도피를 내야 돼요. 어디로요? 베셀이라는 곳에 루벤 지파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베셀이라는 것은 여기서 뛰어가가지고 하루길이라 그래요. 32km 거리. 32km 거리면은 우리 1시간 뛰면은 이 큰 걸음으로 6km, 7km 뛰어갈 수 있잖아. 32km는 하루 거리에 도피할 수 있도록.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자리 거기는 신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하는 곳이 베셀,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니라. 이래가지고 도피성을 이미 정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설교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려면 거기 가서 반드시 뭐를 하라고요? 도피성을 지금 꼭 지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지어서 32km 거기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도로가 12m 가까이 넓은 돌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산에 있으면 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 피해가지고 이런 법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내가 고의로 상대방을 죽였든지 부지 중에 상대방을 죽였어요. 그럼 그 형제 중에서는 성경의 법에는 형제 중에서 이것이 고엘 사상이라고 하죠. 형제 중에서 반드시 보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제 오늘 말씀에 도끼로 해가지고 날 찍다가 실수로 도끼 날이 나는 거 상대방을 죽였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는 상대방 이 고엘 사상이 억울하지 않느냐? 너 형제들이 기업 부를 형제들이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라.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 죽은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가족의 형제 중에 또 나와서 또 이 지금 죽이고 또 죽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또 상대방 죽이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법이 이 법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니라. 이건 뭐예요? 누가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한 사람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나 죽였어, 우리 가족 죽였어? 나는 너하고 똑같이 보복하는 거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상대방을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럼 똑같이 가서 바꿔요. 법이란 굉장히 단순하지, 그렇죠? 그거 똑같이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염려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이빨을 깼는데 저 사람이 내 이빨을 깨면 이빨을 깨는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또 상대방 이빨을 깨고 계속해서 중국 영화 찍는 것은 보복에 계속 보복이 된다. 이것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가 한 대로 너 그대로 보복당하니까 너 하지마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살인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당한다. 여러분
상대방을 해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오늘 여기 이 본 말씀에 19장 1절부터 이제 봅니다. 1절부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 2절도 또 똑같이 말합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새 성읍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읍이 여러분을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여기 침묵 못했어요. 못 들어와요, 교회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법은 뭐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누구나 교회들은 거기서는 누가 함부로 해야 할 수 없거든요. 왜?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내가 이제 이 부지 중에 상응했다면 너 자신을 위하여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 이 교회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 것처럼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성읍을 너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 그리고 3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닦고, 이건 15m. 그래서 32km. 그 길을 닦아놔요. 왜 사느냐? 그 성 도피하라고. 우리나라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왜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 보고 우리 죄사함 받고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너 살기 위해서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따라하시면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피성 만들어놨어요? 나를 위해서 달려나온. 그러니까 이 교회 새벽기도 나온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온 것이지, 아이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달려나온 거예요. 여기 와서 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왜? 딱 보면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죠. 4절도 보세요.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한다. 달려나와서 여기서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교회 안에 도피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도피할 수 있죠? 이 교회 안에서? 얼마까지 있죠? 계속 이 교회에서 살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밖에 나오면 죽이는 거 세상이고, 여기 오면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부르는 주부르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제 집에도 밖에 나오면 죽으니까 10년 동안 여기 살아요? 여기 10년 동안 누구 가짜 살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35장 28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직접 받은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못 듣기 때문에,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왜 지금 여기 있었느냐? 저는 새벽에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 모르기 때문에. 35장 28절. 언제까지 도피성에 여러분 피해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릴 죄가 없나니. 28절이 언제까지 그럼 있느냐?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네? 여기까지 도피했어요. 살인하고 상대방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 살인은 마음으로서 죄 지은 사람이잖아요. 마음으로 사람 미워하면 상대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내가 상대방을 미움으로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미움은 점점 자라요. 엄청 빨리 자라요. 밤새도 상대방을 죽이고 막 그래요. 미워서. 그래서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또 사람 죽였네요. 교회 다녀나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반복이 언제까지요? 대제사장 죽기까지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저를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죄를 대신 하나님께 보여바치는 사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직분 받았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손이시공사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면 얼마나 있다가 나가면 돼요? 짧게 있으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50년 동안 있어요. 그 50년 동안 여기서 여러분 다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직분 받고 나서도 마음대로 그냥 여기서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데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대제사장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주님께 20장에서 십계명 제도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민수기, 레위기 이 살인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께 하는 거고, 보엘 사상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요? 그럼 가서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면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도피는 3개 만들어놨고, 너희들 소피는 도피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이 부시 중에 사는 자에서 불러 피해라. 거기 피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오시고 나서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때문에 언제든지 죄사함 받고 나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도피성계도요. 굳게 잡을 자 뭐냐?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담대히 죄를 지어놓고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이것을 여러분 왜 모세를 통해 주셨냐? 모세가 살인했어 안 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살인자.
그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야, 너 살인자지만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너는 살인 죄는 사함받아. 왜? 생명을 하나님께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인자지만은 오늘 이곳에 와서 이 하나님 법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들하고 기회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법을 하게 되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 없다. 다 죽는다. 이제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만 가라. 살리는 사람 되라.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 장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곳으로 가서 살리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사람들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악이 가득 단연한 세상. 그러나 거기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줬는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주의 주는 사람 달려나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 4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죠. 19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1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세 성읍을 너를 구별하여 하게 하노라. 이 세 성읍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제는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며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을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는 것 외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악을 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이 하나님 보게 된 도피성은 그럼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이 도피성은 예수 십자가에 우리 이 죄는 다 사함받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다 우리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정에서 이 도피성 제도가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보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용서해줄게 십자가로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너 용서해줄게. 이 엄청난 그 사랑을 오늘 19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출애굽에 여기 민수기에 하신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모세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한다면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이 단에서 듣는 손희정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령의 이끌음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는 아느냐? 아십니까?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왜 있느냐? 예수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느냐? 악보 줬어요 우리 목사님. 안수집사님 이현시장님이 악보 받았어요. 너는 아느냐?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다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주시고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도피성이 예수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교회가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세상 누구든지 와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로 달려나와서 다시금 기회를 얻었고 다시금 생명을 살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 이 교회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일꾼 넷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 도피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터에서 도피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아버지 전달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압도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 속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을 살리는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도피성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통성을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정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에 눈을 뜨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이전의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함께 온전히 수임하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롭게 은혜로 받은 싸움이 이제는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방이 살아날 수 있는 비전을 꿈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원로로 장로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피조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직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사람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너희가 아버지 부흥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먼저 잘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이 잘되게 하시고 가족이 잘되게 하시고 일터가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들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주관 영혼을 향한 전도의 열매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면 그곳 비밀한 걸 우리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입속의 말씀이 되어서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중국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꾼대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내가 천간 날을 한 하루 더 앞당긴 날이었는데 하나님 천국의 날마다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인지 나 혼자 삶은 힘들지만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살 때는 이 예수 사는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구를 넓은 사람들을 발전해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은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도피석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달려올 때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워주고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모든 것이 있어 좌우에 나섰던 공자도 예리하여 번과 영광이 관절과 원수를 찔러 죽게 하며 그 마음에 세운 뜻을 감탄하는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인 역사에 들어가시고 이름을 우리 구름에서 보다는 증인들일 수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 실제로 마셔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아프다는 경기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님께 예수만 바라보자. 저들도 앞에는 즐거움을 십자를 삼으서 부끄러움을 계시하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달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도피석에서 아버지 주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을